이번 주말 모처럼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 공동체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양평으로 좀 바람 쐬러 다녀왔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또 팍팍한지 이렇게 시간 내서 어디 가자고 하는 것조차도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잠깐 바람을 쐬고 왔는데 얼마나 이렇게 좋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 북한강 강변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는 그 위로와 평안, 뭐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눈빛 가운데 함께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좋은 날씨 가운데, 이 가을 파란 하늘 가운데, 그 상큼한 공기 가운데 위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던 주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 그런 일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우리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피를 이렇게 철철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싸우고 있는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 그리고 위로부터 수직적으로는 상쾌한 공기와 이 가을의 파란 하늘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짊어진 채 어쩌면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는 여유 없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며 땅의 일만을 주목하고 살고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갖 자기 중심성으로 땅에 코를 박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허다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고 치열한 일상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가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의미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 내려볼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한 단어로 표현하면 탐욕입니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이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인드로 사람들이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데올로기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정치의 핵심 전략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탐욕을 건드리고 자극하라. 선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선거에 주로 사용되는 선동 구호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대중들의 탐욕을 겨냥한 선거 전략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온전히 충족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 슬로건에 넘어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탐욕은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력한 힘이고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탐욕이 도덕적 악의 이미지를 벗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그리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일이라면 탐욕조차도 보편적인 선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또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연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물질을, 재물을,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절대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 이런 소리가 보편적 가치로 난무하는 사회적 구도 속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가치는 돈이구나. 그 돈을 의인화시키고 돈의 아름다움을 부여해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돈꽃.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죠. 돈꽃. 자연스럽게 인생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소유 양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며 어떤 동네에 거하고 또 어떤 직업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어떤 형제가 신방을 요청해서 잠시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요, 열심히 쉼없이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느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형제에게 제가 뜬금포로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왜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할 줄 알았는데 당황 없이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서서 자더라도 강남에 입성해야 됩니다. 강남에 집을 이렇게 구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게 서서 자더라도 두 다리를 뻗을 수 없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집을 구매해서 거기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서 강남에 입성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강남에 입성해야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소유하는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계 맺는 일에서조차 자신의 소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계산하죠. 사랑, 우정, 그리고 초코파이 정, 그리고 의리, 이런 단어는 이미 집어 던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손익계산법을 사용하여 인격체가 아닌,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그것으로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증상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울증, 개테인 기피증, 이런 현상들에서 새롭게 생겨낸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카페인 우울증. 카페인을 많이 이렇게 먹으면 우울증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고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잘 아시네요. 이런 그 SNS 상에 이제 올려져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타인의 행복한 일상을 보면서 대부분 그 올리는 내용들을 보면 행복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상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는 것을 이렇게 포장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곁눈질로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이죠.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하구나. 나만 빼고 다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행복하다, 잘 산다라는 표현이 어떤 도덕적 가치나 최고의 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성공인 거고, 내가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내가 좀 비참하고 좀 이렇게 좌절된 모습으로 비춰지면 실패한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배적인 감정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에 따라 판단 기준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게 만족함과 자유함이 없이 끝없이 반복되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비교의식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절대자로부터 주어지는 그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과 가치로 인생을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일명의 예외 없이 자기 충족의 정도로 통제되지 않는 탐욕을 근거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 인생의 성패를 결론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면 돈의 소유를 많이 가지면, 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런 보편적인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달리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탐욕에 대해서, 이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각 사람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고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사망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탐욕은 죄를 반드시 만들어내고요,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악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이 가치에, 이 속삭임에, 이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경이 이러한 형상을 말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고통의 현상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유심히 보시면 가만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드러날 고통스러운 현상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그런 사고와 패턴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탐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 것.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막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과 욕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곳에 이 탐욕에 대해서 또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 에덴에서 아담이 겪게 된 그 시험과 탐욕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은 탐욕을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그 샬롬을 완전히 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단절을 시켜버린 것이죠. 공생애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사탄을 무엇으로 그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보호하리라.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조차도 탐욕을 가진 존재로 판단하고 그 탐욕을 근거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지독하게 탐욕의 속성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겠습니까? 이외에도 잠언과 전도서, 복음서, 또 사도들의 서신들 곳곳에 이 탐욕과 관련된 교훈들과 권면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집니다. 예수님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탐욕에 관한 부분이 바로 15% 정도 기록될 정도로 많은 부분에 할애하여 이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간의 이 죄의 성질 중에, 죄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이 탐심,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돈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욕구,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형과 유산 다툼을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해달라고 말하는, 공평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탐심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의 그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플레오넥시아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옛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플레오넥시아. 이처럼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것, 이 재물에 대한 강력한 욕구로서 절대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들고 어려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잠언서 30장에 기록된 그 아굴의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가난하여 남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하였고, 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갈까 염려하였던 그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며 기도하는 내용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평생에 걸쳐 단 한 가지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변경돼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함, 이 만족함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끝없는 이 욕구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탐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극도로 제한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풍족히 소유한 사람이라고 많이 나눕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인색함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탐욕의 속성이 바로 인색함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려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에게는 절대 베풀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무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소유해도 그 많음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늘 긴장하고 늘 조바심을 내며 초조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참 연보, 참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헌금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함 없이 하라. 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색함이 탐욕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그 욕망으로 헌금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색함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 탐욕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제1계명, 최고의 계명,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와 완전히 상반되고 반대되는 속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의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낭비입니다. 오직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흥청만족 소비하는 탕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100억이 주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죠. 돈 많고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무한대로 있고 나에게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더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베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그덕이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탄성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뭘 하시겠습니까? 죄짓기에 혈안되어 살아가겠죠.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게 바로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죄의 점진성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버리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 집주인이 전세를 자꾸 올려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좀 받아서 이렇게 옮기는데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집에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부동산을 돌아다닐 때마다 이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더라고요. 집값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집을 보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눈에 이렇게 높이 오른 아파트가 딱 보이더라고요. 여보, 진짜 만약에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면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질문했는데 아내가 저의 이렇게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듯이 다시 이렇게 되레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만약에 로또 되면 당신과 함께 나는 저 집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지 않겠지?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묻는 겁니다. 네. 아내의 말과 함께 흔들림 없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나에게는 로또를 당첨시키지 않으시겠다. 네. 분명한 것입니다. 탐욕의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는요, 넉넉함이 주어지면, 여유로움이 주어지면, 풍족함이 주어지면 반드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고 탕진하고 그렇게 헛된 마음을 품고 헛된 것을 구하며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면 어떤 현상이 이릅니까? 도박과 투기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웃의 남의 재산이나 심지어 가족의 재산까지 자기의 소유로 탕진거리로 삼습니다. 이러한 난리의 소식들을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탐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독의 근원이다. 모든 죄악들의 핵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의 모습, 바로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과 우상 숭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부터 잘려 나가도록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악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 탐욕과 탐심으로 이 가득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재물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가, 절대적인 힘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돈, 물질, 소유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죠. 모든 삶의 곳곳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불확실한 미래조차도 확실하게 보장해준다. 무엇이요? 돈이. 이렇게 재물을 생각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아닌 돈의 힘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탐욕의 우상적인 속성을, 그 성격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소출이 크게 늘어난 어느 해 부자는 곡간을 이렇게 증축합니다. 더 크게 짓죠. 수확한 곡식을 이제 쌓을 곳이 없어서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더 많은 공간에 더 많은 재물을, 수확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고 노후를 보장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벗어나 어디까지 이릅니까? 영혼에 대한 안정까지 도모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 나타난 그 부자의 삶의 모토를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오래된 광고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카드 광고였던 걸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말하셨지 뭐라고요? 네, 오래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인생을 즐겨라. 네. 아버지가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유일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응을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멸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욕구고 본성이긴 하겠지만, 이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쉬려고 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즐거워하려고 합니까? 바로 넘치도록 쌓아둔 재물입니다. 재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자신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미력을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창세기 9장의 바벨탑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절대자가 심판을 했죠. 홍수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자가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늘 꼭대기에 닿을 때까지 쌓아 올리는 거죠. 더 높게. 그리고 절대자가 다시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더욱 치밀하고 견고하고 세밀하게 역청을 이용해서 성을 쌓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교리 첫 번째 소요리 문답 1번 질문 아실 겁니다. 제1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돈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돈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악의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런 중심의 죄를 보지 못한테 단순히 공평, 형평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형과의 그 다툼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 깊숙이 자기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어떠한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그것이 지금 역동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많은 소유를 기대하며 많은 소유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기서 기록된 듯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없다 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힘이 있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고가의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운전할 때 보면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거만하죠. 목에 힘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지적을 하냐, 이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거만함과 교만함, 삶의 곳곳에 진짜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질이 풍요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벌어질 수 있는 현상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결국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탐욕의 본성을 이야기하실 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겠느냐,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상황들이 참 종종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고 없음의 문제로 지체들을 판단하고 또 그로 인해 시험 받고 시험 들어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바로 죄의 본성에 이끌려 탐욕에 이끌려 세상에서 경험하고 맛본 돈의 힘과 효과를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에 놓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욕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4가지로 한번 적용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돌아서기입니다. 돌아서라. 아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그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한 방식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확보하면 우리가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이거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속임수잖아요.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안전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얻은 그 소득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함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금과 은과 모든 소유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만 궁극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그렇게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 구별됨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기입니다. 자족하는 습관을 생활하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죠. 본인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은 무엇입니까?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소유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풍요가 부족해서요? 돈이 부족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만큼인데 나는 이만큼이니까 이 마음의 문제, 이 중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에 만족하려고 자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단순함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단순한 생활 방식, 소비 패턴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각종 모든 것, 좋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죠. 그것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런 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을 제어하는 것이죠. 소비의 패턴을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단순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족의 기준을 소유에 두기보다 삶의 규모를 축소하고 줄여가면서 생활 방식을 재개편함으로 적은 소유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필수품 위에 모든 것은 다 인형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즐거워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없애는 거죠.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가며 사소한 것을 소비할 때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신중을 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기죠. 내 것을 줄여서 떼어서 어려운 이웃의 몫으로 이렇게 돌리는 삶, 이것이 나눔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바로 탐욕에 대항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의 주머니를 열고 자신이 물질에 대해 절대 사로잡힌 노예가 아님을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남을 위해 자기 것을 떼어주는 것은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서기. 두 번째 자족하기. 세 번째 단순하기. 네 번째 나누기. 첫 글자만 따면 돌자단나. 여러분 이렇게 좀 쉽게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이런 실질적인 어떤 적용과 또 고민들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어디 되던가요? 절대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편을 추구하며 살아가야겠지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가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 때에 이런 일들이 절제와 온유의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어야 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기대함으로 탐욕의 속성들을 넉넉히 다스리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저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만유보다 더 크신 주님 손에서 만유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인 감당 못할 이 죄인 품어주시는 그네로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주신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이제 한번 서신 채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탐욕의 질성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소유가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한 가치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스스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스스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나누며 이 나눔의 가치로 탐욕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자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며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길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도사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죄의 본성